이런 시간 기회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떠나기 전에 꼭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떠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아침에 여기 와서 우리 박 목사님의 목회 서신을 읽어봤습니다. 제 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많은 지나간 일들, 여러 가지 일들 참 늘 생각하게 되고 기억하게 됩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아무 염려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제가 떠납니다. 우리 하이랜드 교회는 제가 정말 잊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제가 어디 가든지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던 한인제일장로교회 그리고 은목교회 그리고 우리 하이랜드 장로교회 세 교회만은 제가 어디 가든 어떤 현관에서 매일매일 기도 속에서 제가 잊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서 늘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언제 다시 올 수 있을지 기약은 없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오고 싶고 만나 뵙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셔야 될 텐데 언젠가 그런 또 기회가 하나님 주시는지도 모릅니다만 그러나 우리 기도 가운데서 매일 만나게 되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지금이나 또 이전이나 앞으로나 변함없이 우리 하이랜드 여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다. 참 시카고를 떠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고 제 평생을 거의 평생을 47년 동안 제가 시카고에서 살아 미국 온 지는 한 53년 정도 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을 참 시카고에서 보내면서 많은 애환이라고 할까요? 또 많은 기억, 많은 추억 속에 조용한 하나님께서 어떤 또 일을 저에게 주시는지 기다려지면서 그쪽으로 가서 하나님 주시는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사실 목사에게는 은퇴라고 하는 말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목사에게 은퇴가 있을 이유가 없지요. 그저 목회 현장에서 목회인 직접 이제 떠나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사명만은 마지막 성공을 거둘 때까지 계속 지속해 나가야 되는 하나의 저의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쓰시고 계시는가 뭘 하고 계시는가 생각도 들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 늘 기억하고 참으로 이 말씀이 정말 제 고백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의 이 고백이 바로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고백입니다. 그동안에 시카고에서의 모든 지내온 일들, 특별히 이 하이랜드 교회에 있어서의 여러 모든 이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해 볼 때 목사님은 제가 수고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할 수 있었던 것뿐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의 지난날의 오랜 목회 생활이라든지 혹은 시카고에서의 모든 지난날의 생활을 돌아볼 때에 이 고백밖에는 할 수가 없고 사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제가 한 것 같지만은 또 제가 하느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알고 보면 지내고 보게 되면 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고 또 내가 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을 아주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지만은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훈련되고 준비된 아주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준비시키시고 일을 함께 하시는 것을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새삼스러운 말씀이 되겠지만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늘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마음속에 깊이 늘 간직하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구원이요 온 인류의 구원으로서 복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으로 나타났으니 그것이 곧 복음의 핵심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인류를 위한 사랑이요 이것이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곧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한편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고 같으면 인류 구원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그 말씀을 그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며 우리 주님의 기도였죠. 즉 하나님께서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백성들의 존경과 경외와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은 물론 거룩하지만 이 땅 위에 반드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땅 위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 뜻이고,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 물론 전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책임과 사명을 우리에게 또한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복음을 또한 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며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떠해야 하겠는가,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는가,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를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며, 그래서 교회에서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가운데 그 12절의 것과 같으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말할 때에 교회가 얼마나 크냐, 혹은 교회 건물이 어떠고 또 시설이 어떠고 프로그램이 어떠고 1년 예산이 얼마나 많고 이런 말을 걱정을 합니다만, 중요한지 몰라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지금 5월 가정의 달이고 오늘이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들의 집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하우스가 아니고 홈입니다. 집의 크기나 규모나 내부나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정, 패밀리, 가족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가,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교육을 받으며 훈련되어지고 양육되고 있는가, 어떻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속에서 나날이 성장하며 신앙에 성숙해 가고 있는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서 나날이 훈련되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가,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며 새로워져 가고 있는가. 더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교회 안에서 실현이 되고 또 실천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속에서 생활화 되어지고 있는가, 예수님의 성품이 그 온유하고 겸손함이 얼마나 우리 속에 형성되어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내 삶 속에 행동화 되어가고 있는가 등을 한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 오늘 4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는데, 몸을 세운다 하는 이 말을 통해 교회를 마치 건물을 세워가는 것 같이 지어 올라가는 모습을 여기 연상하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뜻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가 서로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4장 16절에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을 통하고 훈련을 통해 그리고 양육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장해감을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모습, 주님의 성품,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주민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성장해 가도록 교육되고 훈련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된 교회 안의 성도들이 서로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번역 그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성도를 준비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래도 아직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활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좌절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있지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되찾아주고 용기를 다시 갖게 하고 잃어버렸던 힘을 다시 되돌리게 하는 이런 성도 간의 이 교제야말로 이것이 정말 사랑의 교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예배 보고 돌아가기 위해서만 아닙니다. 물론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전에 우리 하이랜드 교회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예배 끝난 후에 예배 끝난 다음 예배 한 구석에서 두 분이 같이 손을 마주 잡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 참 얼마나 보기에 손스러웠고 참 얼마나 믿음직했고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교회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전화로 그동안 이야기 가운데서 여러 가지 사연을 알게 된 그 사람이 예배 끝나고 같이 이 강단하면서 같이 손을 마주 잡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때문에 그 누군가가 위로받고 격려되고 힘을 얻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서 새 힘을 얻는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이것이 다행스러운 일이고 기쁜 일이고 또한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 일한다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모였을 때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때문에 그 연약한 형제가 강해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고 다 같이 다 함께 성장해 간다고 하는 일을 얼마나 귀하고 드리는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도 하겠고 이것이 곧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요 나아가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일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에디파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재직회를 마치고 나면 구역회를 모이거나 전도회를
마치게 되면 그만큼 끝나고 나서 더 에디파이가 되어야 되고 더 기쁘고 만족스럽고 보람을 느끼고 더 강해져야 할 때인데, 다시 말하면 이것이 신앙이나 우리 교회 생활에 큰 힘으로 보태져야만 할 때인데, 그러나 반대의 경우라고 하면 말하자면 지식회를 했는데 혹은 전도회로 모였는데 끝나고 나서 짜증이 나고 불평이 생기고 불만스럽고 혹은 뭔가가 못마땅해서 다시는 이런 모임에는 안 나온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모이지 않는 것이 더 100번 낫지 않겠습니까? 그 모이는 의미가 무엇이고 왜 모이는가? 그 모임 자체를 통해서 더 나 자신의 신앙이 에디파이 되어야 되고 더 강해지고 더 보탬이 되고 교회에 대한 봉사의 마음이 더 마음속에 우러나고 생겨야 될 텐데, 더 실망스럽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서 모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 시간 순서마다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교회의 중심 역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각이, 모든 정성이 이 예배 시간에는 하나로 모아야만 합니다.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고 오후에 누구 만날 생각을 하고 어디 갈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이 머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혹은 기도 시간에도 왜 저렇게 지루할까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생겨나면 오히려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인내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참 필요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반사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은혜 받는 모든 걸 통해서 나 자신이 은혜 받는 시간으로 해야 될 텐데,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혹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 하나하나의 순서가 다 의미가 있고 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다 그 일을 통해서 내 신앙이 더욱더 자라게 되고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인데, 이 예배 시간 1시간 마치고 나서도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없고 변화가 없고 그러다가 하게 되면 그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자신 때문이지. 자신의 준비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그런 자세가 되어있지 않고 준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친교 시간 같은 경우는 더나 더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 가나 그런 것을 참 늘 느낍니다만, 친교 시간은 물론 식사가 따르기 때문에 식사가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그렇지만 그 식사는, 친교 시간은 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친교 시간은 저는 예배 시간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 시간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교제라고 하는 뜻의 의미는 사귄다고 하는 뜻보다도 오히려 나눈다고 하는 뜻이 더 강한 어휘입니다. 예배 후에 자기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서로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제 함께 갑시다, 이제 더 열심히 우리 승리합시다, 이런 마음을 모으는 그런 시간과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기쁨을 함께 나누면 그 기쁨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슬픔이나 고통,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 또한 그 어려움이나 고통이 반으로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참여하는 가끔 우리의 생신 축하 모임들이 있지요. 보게 되면 한쪽에서는 아직도 시끄럽고 떠들고 오면 한쪽에서는 생신 축하한다고 기도하고 찬. 이 친교 시간에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생신을 맞이한 분을 맞이할 때는 그 가정에서는 정말 기쁜 일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시간이요. 이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마련하고 비용을 들였는데,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한 마음으로 같이 기뻐하고 같이 노래를 부르고
같이 우리가 기도에 참여하고 같이 기쁨을 함께 한다고 하게 되면 그 기쁨이 각 본인들도 물론이지만 우리들 자신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참 적은 것 같아요. 그저 친교 시간이라고 해서 웅성웅성 뭐 하다가 어떻게 보다는 그저 먹고 헤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마음으로라도 이런 친교의 교제 시간을 결국은 이것이 모두가 다 뭐냐게 되면 나 자신의 신앙을 위한 신앙의 에디파이를 위한 나 자신의 빌드업을 위한 또 새로워짐을 위한 은혜 받는 이러한 기관으로 내가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예배 시간 1시간 예배 끝나고 나서 1시간 그 모든 시간이 끝나고 나도 집에 돌아갈 때 마음에 흡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함이 없고 찬양 노래가 없고 그저 답답하고 딱 그냥 진정으로 간다고 하게 되면 참 하루를 참 의미 없게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 주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 모든 분들을 만난다고 하는 것, 이게 둘도 없는 기회인데 한 주일간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마음이 흩어지고 생각이 갈라지고 뒤숭숭한 그런 마음들을 다시 한번 하나로 믿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한데 모으면서 그래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모든 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그런 예배 시간, 이 한 시간의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저 앉아서 딴 일이나 하고 딴 짓이나 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물론이지만 우리들이 서로에 보더라도 그건 합당치 않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뭘 보고 하는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교회 와서 어떻게 하시는가? 또 가정에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렇게 참 한결같은 우리의 그 믿음이 그러한 그 사랑이 어디서나 언제나 늘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조하는 말씀은 그겁니다. 또 이렇게 그 친교 시간 동안에서 마주 앉아있는 내 앞에 형제, 내 곁에 앉아있는 형제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분들은 혹시 무슨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어려운 일이나 없었는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일이나 없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어떤 문제나 없는가? 본인은 얘기 안 한다 하더라도 그의 표정을 통해서 그의 모든 이야기 속에서 그런 것을 읽어가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도 주고 뭔가 힘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아서 그때 같이 얘기를 한다고 하게 되면 그 형제가 얘기는 안 하고 있었지만 얼마나 마음이 후련하고 마음이 가볍고 기쁜 마음이 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시간 소홀히 할 시간이요 주일날 하루 교회 와서 정말로 뜻있고 보람되게 예배드리고 사랑의 교제, 믿음의 교제, 그리고 서로를 위한 서로의 정말 이런 마음에서 정말 헤어지기가 아쉽고 하는 그런 하나의 따뜻한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자랑스러운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이 일들은 무엇하고 연결이 되냐 하게 되면 오늘 본문 가운데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는 그 모든 일이 안 되겠습니까? 또 4장 16절에 있는 말씀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일은 우리 스스로가 성장하고 다 갖추어지고 온전해지기 위한 하나의 노력 과정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교회는 전도하는 것, 전도를 해야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그저 너 혼자 구원받고 편안하게 그저 잘 지내라고 하는 게 아니죠.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면서 참으로 너무너무 자랑스럽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또 해야 될 과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너희는 아직도 나를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많이 주변에 있는데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당부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가셨어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 개개인의 사명이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꼭 밖에 나가서 전도를 많이 뭐라 할까 복음을 외치고 하는 그것만이 전도가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전도할 수 있는 전도하더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전도인으로서의 그런 하나의 갖추어야 할 요건, 전도의 선결 조건, 하나의 전도의 전제 조건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전도를 하게 되면 누가 우리를 믿어요? 너는 잘하지. 우리 자신이 전도할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어떻게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그 귀한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가 있겠어요?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말로는 우리가 그렇게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우리 자신이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전도해야 하는 전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한 뜻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전도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아니 전도하는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 전도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아까 말씀과 같은 그러한 교회에서 훈련받고 교회에서 교육받고 교회에서 더 자신대로 더 서로의 이런 관계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의 전도인으로서 자라나고 키워져 나가는 그런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들 보게 되면 프로그램이 많고 하는 일이 많지. 그 모든 교회 행사가 모든 교회의 기능이 모든 교회의 일들이 결국은 그것이 전도를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갖추어지고 예비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 전도가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의 궁극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떠나면서 여러분에게 그저 깊은 당부를 드립니다. 참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또 참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참되고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그저 주마 가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 잘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제보다도 더 기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부에 열심히 알아야 뭐든지 할 수 있죠. 모르면 몰라서 못하는 거죠. 알아야 되니까 공부에 많이 참여하시고 훈련에 많이 참여하시고 그리고 교회하는 모든 행사 가운데서 정말 유익한 모든 쪽으로 정말 건설적이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방향으로 회의도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잘하고 지금 모든 우리 교회들이 잘하고 교회가 그런 면에서 갖추어지고 자라는 이런 교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이는 교회 쓰임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늘 만나고 저는 늘 이런 기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하이랜드 교회가 그죠?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과거의 거는 이제 우리부터 생각할 게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일이 있었던 간에 지난날은 이제 지난날이고 어제는 어제대로 물론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이고 더 중요한 것은 내일이고 오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도 어떻게 하느냐가 작정해야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일들을 내가 최선을 다 오늘 믿음과 사랑 가운데서 감당해 나가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늘 축복 속에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